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열매가 과연 무엇인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열매가 곧 누가 요구하시는 열매다?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열매다죠. 요한복음 15장부터 1절부터 8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요. 예수님은 참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고 우리는 가지다. 그래서 참포도나무의 진액을 받아서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말씀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 그런데 뭐하라고? 과실을 맺으라고. 과실을 맺으라고. 과일을 맺으라고. 열매를 맺으라고. 그런데 어떻게 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런데 그게 무엇이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주님의 기름 부음 안에 거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집에서도 예배 드리고 그러는데 뭐가 안 되면 안 돼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계시는 것과 거하시는 것이 의미가 다르다 그랬죠. 거하는 것은 뭐다? 살아 움직이는 걸 말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감각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못 들어요. 말씀하셔도 어때요? 아니 내 생각인가 보다. 그러고 제껴버리고 내 생각에 내 관념적으로 내 지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거 아니라고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를 못하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뭐다?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살아 움직여서 생명력이 있어서 말씀이 뭐다? 성령의 검이라겠죠. 그 성령의 검은 뭐예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런 역할을 해야 거한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이제까지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우리의 관념으로 해석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가능한 그 선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된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검이 되어져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것들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파헤쳐서 끄집어내서 버리는 건 누가 한다? 하나님 버려주신다? 누가 한다? 내가 한다. 하나님은 뭐까지만 하신다?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드러내시기까지만 하신다. 그러면은 내가 쫓아낼 때, 내가 그걸 버릴 때 내 힘으로 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을 쫓아낼 때는 예수 이름에 권세를 주셔서 그 이름을 우리가 명령하면서 그 이름의 권세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선포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고, 죄를 버리는 것은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그 죄된 삶을 버리는 거, 청산하는 거. 이제까지 내가 그게 정상으로 알고 살아왔는데 그게 죄라는 게 느껴졌고, 그래서 그것이 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드러내셨으면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안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건 누가 해야 된다? 내가 내 의지로 해야 되는데 내 의지로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뭐 해라? 기도해라. 구해라. 뭐 하도록? 그 능력을 얻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도록.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이렇게 이 죄를 청산하고 이 죄를 안 짓고 살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내 의지로 하려고 잘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을 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죄로 깨달았던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안 돼 하고 내 안에서 제지를 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 죄된 삶을 청산하기 쉽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열매라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이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뭘 주는 사랑? 생명을 주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사랑이다. 영생을 주시는 사랑이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사랑이다. 그래서 그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에 우리에게 뭐한다?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죠. 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인정받게 되어져서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으로 뭐한다? 아버지께서도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또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 알죠? 왜요? 어디 말씀 보니까? 2절 말씀 보니까 과실을 아예 맺지 않는 가지는 어쩐다?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신다. 그러니까 꼭 잘라버리는 것보다도 이렇게 제외 있잖아요. 제외, 열외, 관심을 안 둔다 이거죠. 이제 그런 의미의 제해버린다는 것이 영적으로 더 맞을 것 같아요. 왜 우리를 아예 잘라버리면 우리는 아주 죽음으로 가잖아요. 우리는 구원의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는 기회를 주시죠.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당기시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자꾸 환경 속에서 우리를 부르셔요. 그래서 완전히 잘라서 버린다는 것보다는 이 말씀 속에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 언제까지? 도와달라고 찾을 때까지. 스스로 찾을 때까지. 그런데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쩐다? 더 맺게 하려고 더 깨끗하게 하고 더 은혜를 주시고 더 은혜를 많이 받고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어때야 돼요?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님에게 다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려고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길을 스스로 선택했단 말이에요. 네, 스스로 선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증거해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 영혼을 구원하시는 사랑,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뭘 말하는가? 계명을 지키는 걸 말해요. 계명. 왜?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이 어떻게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명령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행함으로 해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같이 너희도 내가 말한 대로 지켜서 내 사랑 안에 거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뭐밖에 없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누구의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도록. 11절 말씀에, 자 함께 읽습니다.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명령을 하셔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그 뜻,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뭘 가졌다는 거예요? 기쁨을 가졌다는 거예요. 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그 대속의 사랑을 베푸시고 예수님께서 기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우리 안에도 충만하게 하려고 지금 부탁을 한다. 뭐를 부탁하십니까? 내 계명을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계명대로 지켜라 하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12절 함께 읽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 계명은 뭐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아버지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 아버지의 사랑과 함께 받아서 그 사랑으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한 것처럼 너희도 내가 주는 사랑 그걸 받고 내가 주는 계명을 지켜 행하면, 그러니까 무슨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 이 사랑의 마음으로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 뭐냐? 13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지금 뭘 말합니까? 친구를 말씀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친구냐?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무조건 예수님을 따라온다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해서 친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 할 때?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야. 이 나의 친구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렸어 거예요. 물론 모든 인류의 죄값을 치르셨지만 그 중에서도 누구를 지금 찾는 거예요? 자기 말씀, 계명을 행하는 사람. 많은 세계 모든 만민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믿는다는 모든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 그래서 그를 뭐라고? 나의 친구라고 한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너를 보니까 내가 정말 2000년 전에 너의 죄값을 위해서 내가 그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한 것이 내가 너무 기쁘다. 네 생명을 얻었구나. 내가 너무 기쁘다 하고 기뻐하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15절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 뭐 해? 그러면 그것만 해야 돼요. 뭐 하게요? 물어볼 수 없어요. 종은 주인한테. 그런데 친구는 어때요? 왜 뭐 할 건데? 물어보잖아요. 뭐 해? 그러면 뭐 할 건데? 물어보잖아요. 또 미리서 이렇게 내가 할 계획이 있는데 나 좀 도와줘 하고 요청을 하기도 하고. 친구의 관계와 종의 관계는 생각하는 것부터 말하는 것부터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먼저 주시고 지키는 자에게 친구라고 하고 아버지의 뜻을 말하는 거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뭐 하느냐?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모든 사람에게 말해요. 세상 모든 만민 중에서 누구에게?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에 찾아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다 말씀을 전하게 해요. 그런데 그 중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자, 이렇게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있다? 그 계명을 지켜 행하려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자, 여기에서 택함과 뭐가 생각나요? 부르심이 생각나죠. 너희가 나를 택한 거 아니야. 너희들이 예수님 믿겠다고 너희가 나를 택해서 오는 것 같지. 그런데 거기에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해요. 부르심에 순종해서 왔어요. 그런데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온 사람 중에서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어떻다? 따로 있다 그랬죠. 네. 어떤 사람? 예복을 준비한 사람. 그 예복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보면 흰옷을 입은 자들. 그 흰옷이 뭡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란 말이에요. 뭐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사는 사람, 행하려고 하는 사람. 예. 우리가 다 행할 수는 없으니까 행하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예.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 마태복음 22장 14절 함께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이 요한복음 15장에 택하여 세웠다는 말씀은 그 의미가 아닌 줄 알았죠. 저도 그 의미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오늘 말씀 준비하는 하나님께서 이걸 딱 보게 하세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래서 지금 포도나무 가지가 되었지만 열매가 없는 나무는 아버지께서 어쩐다? 제해버리신다는 거. 예. 제껴버리신다는 거. 관심을 안 두신다는 거예요. 놔둬버리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다? 택함을 입지 못하는 청함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청함을 받았어요. 자, 이 마태복음 22장 이 비유 속에서 9절 말씀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아멘. 먼저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새 언약의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준비가 다 됐어.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래서 너희들 내게로 와 불렀더니 다 어쨌다고? 아니라고 다 갔잖아요. 아니라고 갔고 또 그 말씀을 들으려고 온 사람도 있지만
아니라고 간 사람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인잔치는 예비되었는데, 예수님은 오셨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까 다시 재차 이제는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네, 이방인에게. 그 원래 청했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사거리 길에 가서 만나는 대로, 어떤 사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아무나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 그래서 청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함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아서 왔어요. 교회 왔어요. 구원 받겠다고. 그런데 그 혼인 자리에 왔는데 임금이 그 손을 보러 들어올 때 뭐한 사람을 보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것에 대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받은 사람은 말씀을 받은 것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열매 맺는 것을 말합니다. 작은 것 하나라 할지라도, 네, 작은 것 하나라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고자, 내가 여태 지금 잘못 살았구나,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예요? 작게라도, 비록 적은 것이라도 한 개라도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 아무 상관없이 한번 믿으면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이 말씀은 전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나는 구원받은 의로운 자예요. 이래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게 되면 어떻게 된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내게서 떠나가라고 내가 모른다고 하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건 어떤 택함을 말해요? 이 사거리 길에 가서 만나는 대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려와서 혼인잔치에 데려다 놨는데, 그 중에 누구?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복을 입은 사람이 뭐라? 말씀에 의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자 하는 사람들, 조금이라도 변화가 되는 사람들 생각만 하면 되겠습니까? 실천을 해야죠. 나를 쳐서 말씀에 복종시키는 사람들, 완벽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적은 것 하나부터라도 한 가지라도 제대로 그렇게 하고자 결단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뭐한 사람이다? 택함을 입은 자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한 그러한 위치에 있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과실을 맺게 하고, 과실을 조금이라도 맺으려고 하는 사람들 택해서 과실을 더 맺게 하고 은혜를 더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예요. 그래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뭐하도록? 항상 있도록 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더 깊이 관여하시고 더 말씀해 주시고 더 가르쳐 주시고 더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할 때에 순종하는 자에게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하시지,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 안 하십니다. 말씀 안 하세요. 말씀하셨는데도 몰라. 그냥 내 생각인지 알고 제껴버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물어봐도 안 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그리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요. 그러면 말씀을 몇 번 하시다가 나중에는 어때요? 안 하세요. 그게 제해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하고 놔두시는 거예요.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어버려 두시는 거. 그래서 은혜를 못 받으면 어때요? 점점 말라가죠. 그 가지는 점점 말라가요. 열매만 안 맺는 게 아니라 열매를 안 맺는 가지는 점점 어때요? 시들시들해져요. 삐들삐들해져요. 잎사귀도 점점 없어져요. 더 떨어져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나무 가지가 말라 삐뚤어져요. 그래서 저절로 떨어져 버려요. 떨어지지 않고 다시 공급을 받으면 감사하죠. 그러면 이제 어떤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과실을 적은 것이라도 맺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사람,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그걸 위해서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한 가지라도 고치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택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과실을 맺도록 더 은혜를 주시고, 또 과실을 맺기 시작하면 뭐하도록? 항상 과실이 있도록 더 주시고 은혜를. 그래서 더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의 뜻과 예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아버지께 구하든지 어떤다? 다 받게 하려는 거예요. 그건 뭐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면 아버지의 뜻을 따라 구합니다. 말씀을 깊이 알게 되면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 그러한 기도를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더라? 1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다? 새 계명.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죽으시기 바로 전에 또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계명 지켜.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로 인정받을 거야. 그래서 아버지께서도 사랑하실 거야.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나도 내 사랑을 나타내 보일 거야. 또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어져서 그 사람 안에 거할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이 가장 큰 것이 뭐였다? 사랑하라는 거죠. 누구의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그 사랑 맞아요? 에? 그 사랑 맞아요? 그 사랑은 구약의 사랑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구약의 사랑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새 계명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 그래서 오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사랑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을 구하냐 이 말이에요. 은사 능력 구하는 기도는 많이 해도 돈 주세요, 명예 주세요, 나에게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많죠. 그 기도는 많이 합니다. 은사 주세요, 능력 주세요, 교회 부흥되게 해주세요. 그것은 많이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나도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새 계명을 지키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는 사람 얼마나 있냐 이거예요. 얼마나 있나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신다?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거는 철칙이에요. 영원 불변의 법칙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주세요. 그래서 육신의 것을 구하더라도 어쩐다고 준다고 해서 안 준다고 했어. 주신다고 그랬죠. 주시는데 그 영혼은 피폐해질 것이다. 왜? 육신의 것만 구해서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에 만족해서 주저앉아버리니까, 그 차원에서 못 벗어나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잘 안 주시는데, 그래도 어린아이 믿음 때는 구하는 대로 다 주세요. 왜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즉 뭐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네. 그러다 보면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떤 말씀도 보여요? 정욕을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이 안 주신다. 그것까지 보이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어때요? 내 욕심으로 구하면 이제 안 주시죠.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이 되어지면 육신의 것 구해서 안 주는 것 당연합니다. 네, 당연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구하세요? 뭘 원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먼저 네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순서라니까요. 그런데 믿음이 어린아이 신앙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구하는 것마다 생각만 해도 다 주신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초신자 때 기도하면 기도하는 것마다 다 주셔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 이제는 성숙한 자녀답게 기도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네. 또 기도가 성숙해지기를 원하실 때가 되면
그 정도 수준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구하는 것마다 안 주십니다. 잘 주시다가 이제 안 주시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뭐가 시작돼요? 연단이 시작돼요. 예, 연단도 어느 정도 자라야 됩니다. 예, 연단을 받는 것도 신앙의 믿음이 어느 정도 자라야 하나님이 연단을 주세요. 예. 그래서 연단 받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는 그래도 연단을 받을 만한, 어쩔 만한, 견딜 만한, 그것을 이길 만한, 그것으로부터 시작된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버릴 만한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셨구나 하고 감사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왜요? 연단은 뭐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그치게 하기 위해서. 고난과 연단은 나의 잘못된 것,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걸 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연단을 금같이 연단하고 은같이 단련해서 뭐같이 나오리라?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성숙되었기 때문에 연단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이렇게 열매 맺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거기는 어떻게 같은 맥락인데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지.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와서 어떻게 되는지. 자,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뭐 하라는 거예요? 영으로 거듭나라는 겁니다. 육체의 삶으로 그대로 살지 말고 영의 수준으로 거듭나라는 겁니다. 왜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1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예수님을 아들 죽고 아들이 죽는데 내버려지고 그 아들이 고통당하는 거 보는 게 나아요? 내가 고통당하는 게 나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아들을 고통당하게 내어 보내셨다면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럼 우리를 살리고 너희들을 구원하고 끝이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직책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셔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냐? 그것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뭐 하도록?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하나 되도록 명령해라. 계명을 주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구약처럼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못 벗어나요. 내 몸도 사랑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 네, 많아요. 그런데 새 계명은 뭐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 목숨을 주는 것처럼. 그래서 친구에게 목숨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네가 땅에 가서 실천하고 그 사랑을 당부해라. 누구에게? 너를 믿는 자들에게, 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래서 무슨 직책?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어서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마지막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저희로 하나가 되어,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오셔서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분열하게 하는 것은 누가 주는 거다? 사단이 주는 거다. 맞든지 틀리든지 그 사람이 틀린 말을 할지라도, 그 사람이 틀린 짓을 할지라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분열시키는 사단의 계략이란 말이에요. 비난받아 맞아요. 맞는 게, 받는 게.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누구에게 맡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때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위해서 회개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고쳐주시라고, 그 사람 돌이키게 해달라고, 바르게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고 사단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알면은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예요? 그거 분별하기 전에 뭐부터 해? 내 생각대로 이것이 옳아, 이것이 틀려 하고 그냥 막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되는 거예요. 그 사람 잘못한 건 맞아요. 세상이 잘못 가고 있는 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아라고 하셨다. 그러면 안 해야 돼. 그러면 뭐 해라겠다? 악을 무엇으로 이겨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랬잖아요. 예. 너를 핍박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숯불을 그 머리에 넣어도록 그 사람이 부끄러워하도록 네가 손을 베풀어라, 그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직접적인 인간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쉽게 말해서 정치하는 사람들, 대통령, 누구, 뭐 잘못된 목사님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를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키게 해주시고, 예.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계속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것은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예, 사단이 좋아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떤 순간이든지, 자,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 말씀, 2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그 우리의 하나 되고, 우리가 그 잘못된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함께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가 되어가는 것을 누가 보고? 세상 사람이에요. 먼저는 아버지와 예수님이 보고 우리 안에 하나가 되는 것이 먼저인데, 그 하나가 됨으로 인해서 누구 뜻을 이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가 되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누구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마지막이 뭐예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저희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고 저 말씀이고 다 그게 맞아 떨어져야 돼요. 네. 각각의 자리에서 방향이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나타나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일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새 계명이 뭐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너희도
서로 사랑해서 뭐 하여라? 하나가 되어라. 연합해라. 제발 분열하지 말고, 제발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고, 끌어내리려고 하지 말고, 끊어내려고 하지 말고, 분파하지 말고, 당짓지 말고, 나누이지 말고, 뭐 되라? 하나가 되라. 어거지로 하나? 아니죠. 그 사랑으로 하나. 아버지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아무 거리낌 없이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돕는 은혜를 받아서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그 기쁨이 예수님 안에 있고 그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하나가 되며 기뻐하며 감사와 희락이 넘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때요?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 수고했다. 그렇게 칭찬받는다가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